주일 예배의 우리 제목은 가이사의 것과 이 하나님의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길 원하시죠. 신앙생활 잘못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신앙생활 잘 안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뭐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뭐 헌신봉사 충성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까?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지속하는 겁니다. 붙어만 있으면 어느 날 열매는 맺게 돼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치유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붙어 있으면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지속하는 겁니다. 그 지속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뭔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중요하죠. 여러분이 이제 일주일 사시면서 신앙생활 지속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가져야 할 시간이 있죠.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영적 충전의 시간을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뭐 세상적으로도 여러분이 배가 고프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어떡하죠? 배를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밥을 먹어야 되죠. 핸드폰이 방전이 됐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전시켜야 되죠. 자동차 기름이 하나도 없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을 넣어야 되죠.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뭐 휴식을 하거나 잠을 자야 되죠. 그래야 내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영적인 것도 여러분이 충전을 시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충전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가져야 돼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시간에 있었습니다. 뭐 총리가 됐다, 왕이 됐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거 되기 전에 매주 승리한 거예요. 우리 베드로 알지 않습니까? 그래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3천제를 5천제를 일으켰죠? 매일 뭐 있냐? 정식기도 한 거예요. 사도행 3장 1절 제9시 정식기도 시간에 이 시간을 가졌다니까요. 우리 다니엘을 보세요. 죽음의 위기 속에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왜 승리했습니까? 그 이길 힘이 있었다니까요. 그죠? 그게 뭡니까? 우리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보니까 하루에 3번씩 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래 나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우리는 문제 사건 다 뛰어넘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5분만 투자해서 이렇게 충전을 시키면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가장 충전 얻는 시간이 언제냐? 사실은 주일 예배입니다. 그리고 홀로 있을 때 이제 예배 드리면 또 힘을 얻죠. 여러분이 충전기도 보면요. 고속 충전이 있고 그냥 이게 뭐 보통 충전기가 있어요. 그리고 안 되는 충전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차를 타고 왔는데 이 충전시켜놔요. 그 충전기 별로 안 좋아. 이 서울까지 가면요. 이 충전이 10% 있다. 그러면 11%, 12% 잘 안 됩니다. 뭐 털어놓으면요. 계속 10%만 있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도 다행이죠. 이제 옛날에 저는 이 충전기는 꼽아 놓으면 1시간 지나도 이 충전이 빨리 안 돼요. 10%면 1시간 지나면 20%, 또 2시간 지나면 뭐 40% 올라가요. 그래서 이거 좋은 충전기 없을까 해서 인터넷 보니까 이 컴퓨터 꼽는 그 노트북 꼽는 충전기 있잖아요. 그죠? 그걸 다 산 거예요. 그 비쌉니다. 다이소 이런 것들은요, 뭐 3,000원, 5,000원 이래 하거든요. 근데 그 인터넷 같은 그래서 하면 아마 3만 원, 4만 원 돼요. 그거 다 충전시키면 방전 다 되더라도 몇 분 만에 이게 만땅되는 줄 아십니까? 예, 이 30분만 되면요, 만땅 되더라고요. 그게 좋아요, 빨라요. 그죠? 여러분이 충전하는 것도 어디다 충전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안 되는 것 같고 영적 힘 빠져서 백날 혼자 하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진짜 충전될 수 있는 그 영적 힘 있는 사람과 그 분위기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살아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걸 잘 모르니까 혼자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떤 믿음의 사람하고 보름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하고는요 날마다 불신앙하고 힘 없는 사람하고 지도 힘 없고 나도 힘 없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지도 충전할 힘이 없는데 방전은 되고 있는데 나도 방전되고 같이 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유지만 돼도 다행입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영적 힘 얻는 시간이 뭐냐면 그게 바로 이제 예배 시간이고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그 여러분이 오늘 주일 예배 정신 차리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영적 충전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 여러분이 어디에 이걸 가져야 되냐면 내 안에 이 망대를 먼저 세워야 됩니다. 그죠? 그 여러분 내 안에 망대를 어떻게 세우냐? 여러분이 한 예배를 자주 한번 드려보세요. 그죠? 그 주일 예배는 주일 1, 2부 수요, 뭐 금요 예배, 그죠? 그 다음에 혼자 있을 때 예배, 이 중요합니다. 그 여러분이 이거는 다 달라요. 그죠? 내가 막 찬송을 하나 불러도 예배고요. 기도를 조금만 해도 예배고요. 자기만의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그죠?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옛날에는 뭐 이제 많은 걸 했잖아요. 많은 거 안 하잖아요. 우리 초창기는요, 막 주보도 만들고, 그죠? 별거 다 있어요. 저 차량 운행도요, 저 성문, 그 다음에 뭐 우리 집사님, 저 신평 다 갔다 왔습니다. 그죠? 지금 그걸 안 하잖아요. 우리가 예배도 이제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예배 시간을 여러분이 꼭 가지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망대를 많이 만들어라니까요. 아침에 망대 만들고, 그죠? 낮에 망대 만들고, 저녁에 망대 만들고, 이거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충전의 시간이 계속 오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는 여러분이 망대 속에 뭐가 있냐면 이게 있습니다. 그죠? 파수꾼이 있어요. 그죠? 망대가 있는데 파수꾼이 없다. 뭐 어떻게 됩니까? 집이 있는데 돈을 놔두고 사람이 없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훔쳐가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파수꾼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이거는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망대를 만들었으면 그 안에서 뭐 해야 되냐?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개인도 기도를 하셔야 되고 교회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현장 속에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 기도는요 뭡니까? 나를 지키는 겁니다. 파수꾼은요 적군이 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거예요. 그죠? 기도할 때 누가 못 옵니까? 사단 마귀가 못 와요. 기도할 때 귀신이 못 옵니다. 기도할 때 불신앙이 못 와요. 그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뭡니까? 망대 파수꾼을 만들면 여기서 뭐 하는 거죠?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죠? 어떤 빛을 비추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죠? 그 그리스도의 빛을 계속 비추는데 이때 뭐 전도를 이전에 뭐가 무너집니까? 흑암색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요렇게 이제 우리 충전의 시간을 계속 우리가 가지는 거죠.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 이 망대를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한 번 또 만들어줄 사람은 두 번 만들어 보고, 세 번 만들어 보고, 자꾸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게 정시 기도예요. 그죠? 정시 예배입니다. 그죠? 이렇게 만들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여러분이 오늘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 것인데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걸 모르면 이제 문제 사건 올 때마다 헷갈리는 거예요. 문제 사건 올 때마다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죠?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다 여러분과 상관없이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진 지역, 서해안 지역 살릴 70 붙박이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이요, 나를 따오느라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시고 하나님 일은 나갈 줄 믿습니다. 그죠? 물론 사람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좀 넘어질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치유하시고 바꾸고 가시면서 하나님 사용하셔요. 그죠? 근데 이왕이면 그죠?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돌아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간다 그러면 더 좋겠죠. 그 방법이 뭡니까? 바로 여러분이 이제 붙어만 있으면 돼요. 그죠? 예배 자리만 있어도 오늘 승리합니다. 그죠? 저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보니까 예배 자리에 있는 분들 오늘 다 되더라고요. 바뀌어져요. 영적 상태 바뀌어지고 육신적인 축복도 오고 그래요.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은 좀 있다가 안 하고 이런 사람은 되다 안 되다 그래요. 나중에 보면. 참 안타깝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이 꼭 여러분이 이제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문제 속에 나가 아니에요. 그죠? 실패하는 나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이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누가 가장
소중합니까? 그죠? 하나님 자녀가 가장 소중해요. 그죠? 요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그죠? 당진에 초등학교가 한 4개 정도 있거든요. 그죠? 애들이요, 마치고 나오면 수천 명이 나와요. 그죠? 수백 명이 나옵니다. 그 제가 우리 그 학교 가면요, 우리 아이들 다 데리고 오거든요. 수백 명 아이 나와도 누구에 관심 있습니까? 그죠? 뭐 키 크고 이쁘고 공부 1등하고 그 친구에 관심이 없어요. 그죠? 누구에 관심 있습니까? 저는 내 딸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에게 가장 관심이 있냐? 하나님 자녀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죠? 당진 지역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최고의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는요, 소중한 존재입니다. 왜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내가 왜 우리 주은이 다한이를 좋아할까요? 그죠? 안 닮았어. 그러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그죠? 그런데 알게 모르게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닮았어요. 그죠? 며칠 전에 우리 집사님이 장난하더라고요. 주은이 다한이가 당신 딸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누구 딸인데? 그놈이 누군데? 제가 물었거든요. 농담 삼아. 그죠? 아무리 안 닮았다. 그리고 내 딸 아니라 해도 내 딸인지 아닌지 누가 알아요? 그죠? 하나님 알고 또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그죠? 한원치 보면요, 옛날에 저가 하든지 그대로 해 보니까 그대로 하고 뭐 닮은 부분이 많아요. 물론 안 닮은 쪽도 많은데 그 하나님 은혜로 안 닮은 거고, 닮은 거는 보니까 이제 저의 이제 옛날에 그 체질 뭐 이런 거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과 제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누굴 닮으셨냐? 하나님 닮으신 겁니다. 그죠? 여러분 몸이 누굴 닮았냐? 하나님. 그죠? 여러분 생각, 마음 누굴 닮았습니까? 하나님 닮은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죠? 내가 우리 딸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나를 닮았으니까.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왜 소중하게 생각하냐? 하나님 닮았으니까. 그죠? 하나님과 닮은 분이 여러분과 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합니다. 그죠? 모나리자가 그게 걸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분과 저가 걸작품입니다. 그죠? 전 세계에 여러분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죠? 쌍둥이도 다릅니다. 그죠? 그만큼 우리가 소중한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요. 그죠? 저가 이 당진 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한테 관심이 있지, 저쪽 서울에 뭐 예원교회에 있는 성도님한테 관심이 있을 리가 없죠. 그죠? 저 우리 성도님에 관심이 있지, 저 임마누엘 성도님한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 죄를 짓고 사단에게 잡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어요. 안 되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죠? 저도 옛날에 뭐든지 안 됐습니다. 몰랐어요. 왜 안 되는지.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사망의 법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 아버님이 우리 큰형 보고는 기술이 좋아서 기술로 먹고 살 거고, 둘째 저거는 공부를 잘하니까 공부로 뭐 먹고 살 거고, 저 셋째 저는 우리 아버님은 운동을 싫어하거든요. 좀 운동을 좋아하고 운동을 잘하는데 저는 땅 파먹고 산다고 그랬어요. 어릴 때 계속 추석 설만 되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추석 설만 되면 너무 싫은 거예요. 추석 설 중에 또 긴 날 있잖아요. 하루 이틀 끝나면 다행인데 하루 이틀 지났는데 그 얘기 안 해. 그러면 3일째 있잖아요. 그날 그 얘기 할까 싶은데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추석, 설, 명절이 싫었고, 명절 중에 긴 날이 더 싫었습니다. 한 3일, 5일 막 이런 날 싫어요. 손님들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안 가고 싫어요. 그죠? 안 되는 존재. 그리고 저는 생일이 우리 할아버지 제사날이에요. 그죠? 그 어릴 때 생일을 누가 챙겨주지 않았어요. 뭐 어릴 때 1년에 우리 집은 뭐 그래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막 1년에 소고기 뭐 진짜 몇 번 먹고 그랬거든요. 몇 번 못 먹었죠. 뭐 설날, 추석날, 그다음에 제사날만 먹었으니까. 그죠? 뭐 음식 차려달라 그러면 소고기 먹으면 되는데 돼지고기 먹으면 되는데 뭐 다 나오는데 뭐 이것처럼 뭐 진수성찬이 어디 있냐면서 그 정도로 안 되는 인생. 그죠? 뭘 하더라도 안 돼.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누구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계획 속에 있었는 거예요. 그죠? 그죠? 내가 너무 축복받았다. 하나님 안 믿을 수 있어요. 그죠?
내가 너무 막 잘 된다. 하나님 안 믿을 수 있었다니까요. 뭐든지 안 돼. 하나님이 완전히 절망 가운데 밀어놓고 사망의 엄치간 골짜기에 밀어놓고 저를 부르신 겁니다. 그죠? 감사하죠. 그거 아니면요 오직이 되기 힘듭니다. 그죠? 하나님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오직 되게 하셨어요. 사람 믿을 존재 없다. 돈도 우리 인생 전부 아니다. 육신도 어느 날 문제 온다. 그 오직이 되게 하더라고요. 그게 그리스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제가 막 착각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사모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전 사모님이 천사인 줄 알았어요. 교회 다니면서 사모님은 화도 안 내고 화장실도 안 가고 교회 다니면서 그럴 줄 알았어요. 교회 다니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모님이 보니까 막 이게 뭐 음식을 하는데 보니까 된장국을 끓이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된장 속에 뭐가 들어가 있고 막 파리 비슷한 그런 게 들어가 있고 신경질 내고 한번 막 짜증나면 한 이틀 동안 방에서 안 나오시고 그러더라고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없구나. 하나님 그러면서 뭘 깨닫게 하냐면 오직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처음에는 사람도 싫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 거울로 되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람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지더라고요. 그죠? 이게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죠? 왜 안 되냐? 이게 붙잡고 있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누가요? 사단 마귀, 그죠? 우리 생각, 마음 다 속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옥 끌고 가요. 왜 안 됩니까? 죄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죄라면 도둑질한 죄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죠? 그것도 포함되지만 원죄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 가고 3, 4대 망하고 영적으로 문제 오는 거예요. 결국 방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요. 그죠? 온갖 다 해봐도 이 답이 없는 거 있죠. 그리고 완전히 실패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안 되는 존재를 어떻게 되냐면 되는 존재로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안 되는 존재에서 되는 존재로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죠? 지옥 갈 존재를 천국 가도록 바꿔주셨어요. 그죠? 운명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저를 운명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죠?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그죠?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죠? 어떻게 하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됩니까? 어떻게 하면 운명에서 해방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납니까? 딱 한 이름으로 해결될 수 있어요. 그 이름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 된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완전히 하나님 자녀 되는 겁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처음이 중요해요. 그죠? 예수 믿을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뭐를 모십니까? 주인으로 모십니다. 고백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뒤엎어요. 그죠? 뭐 결혼하다가 이혼 왜 합니까? 뭐 진짜 머리가 막 파뿌리 될 정도로 같이 살겠습니다 하다가 그 변심하잖아요. 그죠? 첫사랑을 놓쳐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진짜 영접한 감격이 있다면 여러분이 첫사랑을 여러분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바꿔야 돼요. 날마다 뭘 바꿔야 돼요?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내가 주인 돼서 안 바뀌는 거예요. 왜 힘듭니까? 내가 주인 돼서 힘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인으로 바꾸는데 왜 잘 안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뭐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진짜 은혜 받으면요 없어지는 게 있어요. 뭐가 없어지냐? 고집이 먼저 없어져요.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고집 때문에 그래요. 내 고집. 주인이 안 바뀌어요. 예수 믿어도 고집이 황소 고집입니다.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은혜 받으면 고집이 없어집니다. 그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또 되어지는 게 있어요. 말하면 순종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계속 주인이 바뀌었다면 은혜 받는 가운데 여러분
완전히 고집과 모든 이 불신앙이 무너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싹 바뀌면 돼요. 그죠? 이 그리스도 영접하면 완전히 신분이 이제 뭡니까? 바뀌는 거죠. 저도 옛날에요, 안 되는 존재였어요. 그죠? 쉽게 말하면 시간 폭탄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막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완전히 바뀌어진 거죠. 이제 여름이 이제 좀 있으면 다가올 텐데, 여름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옛날 이제 다니는 교회에서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갔거든요. 이제 한 봄, 여름 중간쯤에. 그래서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집사님한테 물을 이렇게 피티병에 받아놨으니까 그걸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걸 갖고 와서 다 라면 끓여 먹고, 거기다가 이제 매운탕 끓여 먹으려고 피티병 한 6개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 이제 이 집사님이 피티병을 갖고 왔는데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피티병이 6개라는데 7개인데 그런 거예요. 6개 갖고 오는데 목사님 잘못 시하는 거 보죠. 뭐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갖고 와서 이제 우리 고기 잡으러 가니까 그 집사님은 좀 약간 어눌래요. 그래서 그 집사님은 이제 장작에 불을 떼워서 이렇게 이제 라면 끓여 물을 이제 집어넣고 이렇게 이제 끓인 거죠. 우리가 막 고기 잡아서 이렇게 오니까 이래 보니까 물이 끓는데 물이 금방 끓어요. 물이. 그리고 물이 끓는 게 뭔가 이상해 보니까. 정상적인 물이 아니야. 물 속에 뭐가 들어간 것 같아. 뭐가 버글버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색깔도 좀 이상한 것 같고. 그 목사님이 이제 물어봤죠. 야, 집사님 이거 뭐 넣었습니까? 그러니까 물 넣었죠. 뭘 물렀는데? 목사님 갖고 오라는 물 넣었죠. 근데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냄새를 맡아보니까 이게 물은 냄새가 나잖아요. 막 기름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PET병 갖고 오는데 그 옆에 뭐냐면 휘발유가 하나 이렇게 그 PET병에 담아져 있는 거예요. 그걸 같이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끓는 거예요. 밑에 불은 막 올라오고 있고 막 이거는 또 막 물을 얼마나 많이 집어넣는지 이게 넘치면 불이 확 날 거 아닙니까? 막 으아 이러고 막 그 장작 다 꺼내고 막 그거 들고 막 벗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폭발해서 라면 먹다 다 엉망진창 될 뻔했습니다. 그죠? 이 하나님 믿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지금 말은 안 하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공부 많이 했는데 답이 없어요. 그죠? 다른 사람에게 칭찬 듣는데 뭐 답이 없다니까요. 그죠?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두 번째, 그래서 이제 하나님 자녀 된 사람은 이걸 바꿔야 된다니까요. 누가 주인인가? 예수 믿기 전에는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안 되면 누가 주인 됩니까? 귀신이 주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무속, 점술, 우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끝났잖아요. 그런데도 누가 주인 돼 있습니까? 내가 주인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유대인들이 이 로마의 속국이 된 겁니다. 그것도 250년 동안 속국이 된 거죠.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 그 국가에게 이제 일제 강점기처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하면 세금을 이제 일본 사람에게 바치는 것도 같은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세 가지 세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토지세를 바쳤어요. 그 다음에 재산세를 바쳤습니다. 그 다음에 인두세를 바쳤어요. 사람 숫자대로 이렇게 세금을 더 내는가 봐요. 이 세 개를 이제 냈는데 이제 오늘 여기 유대인들이 헤롯 땅들을 딱 데려다가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고 책 잡으려고 올무를 이제 걸려고 이제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사람들 다 우리 얘기하면 일본 그 순사 같은 사람 있잖아요. 다 데리고 이제 온 거예요. 와서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이제 세금을 드려야 되는데 이 세금을 가이사에게 드린 것이 맞습니까? 드리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럼 상상해 보세요. 우리 김성욱 집사님이 이제 있는데 저가 일본 수사를 딱 데리고 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김성욱 씨, 그 사람들 많이 있어요. 유대인도 많고 많아요. 많은데 이 세금을 이 일본에게 드리는 게 맞습니까? 드리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질문한 거예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드려야 됩니까? 그죠? 그 드려야 됩니다. 이러면요, 그 유대인들이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겠죠. 저 일본 놈 우리나라 차지한 것만 해도 기분 나쁜데
저다가 세금을 바쳐? 그 지도자가 그것도 하지 말라고 얘기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돌 두고 때를 죽일 막 그런 눈빛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또 헤롯 당원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바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러면 헤롯 당원이 뭐야 이 자식, 이거 구속시켜, 죽여버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기하면 사면 초과에 놓인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데 우리 같으면 답을 잘 못하겠죠. 근데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단이 역사하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하나님이 다 알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 좋은 생각이지 악한 생각이지 누가 다 알아요?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그냥 머리 나쁜 애들, 머리 나쁜 성도들, 잔머리 돌리죠. 참 불쌍합니다. 그죠? 성도님들 보면 잔머리 돌리는 분들이 계셔. 좀 불쌍해, 솔직히 말하면. 저 잔머리 돌려서 안 될 텐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고 있고 바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단의 것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오늘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입니다. 바리새인이에요. 그죠? 바리새인만 바리새인이 아니라 교회도 어떤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목사님을 어렵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성도를 어렵게 할까? 요지도 하고 있는 게 있다니까요. 그죠? 윤리 도덕이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사람 살려야 돼요. 유대인, 그죠? 자기가 하는 것을 자기가 하는 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그죠? 나쁜 짓 했잖아요. 근데 이게 잘난 거로 차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 많이 하면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면서 일 많이 한다.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일을 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아시겠죠? 우리 교회는 그래야 돼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일은요, 지나가면 끝이에요. 우리 교회 물론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하는 거 해야 됩니다. 이건 최소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다 하면 좋죠. 근데요, 사실은요, 몇 년 지나서 우리 교회가 건축한다. 그럼 이 건물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 상관없어요? 상관없단 말이에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해야 되지만 사람과 갈등이 일어나면서 어려움 당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하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 중심이 아니라 항상 사람 중심. 아시겠죠? 우리 뭔가 막 칭찬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 유대인이요, 이걸 몰란 거예요. 그래서 여기 헤롯 당원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뭐였냐면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 시험을 예수님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시험은 두 가지라고 했죠. 그죠? 템테이션과 테스트가 있다 했죠. 사단이 주는 시험은 유혹입니다. 하나님 주신 시험은 뭐죠? 테스트입니다. 축복입니다. 그죠? 구별을 잘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세금을 가이사에게 낸 게 맞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잘못 얘기하면 종교적으로 엄청난 탄압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죠? 그리고 정치적으로 죽을 수가 있어요. 이 가운데 이제 올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세금을 내면 친로마파가 되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로마 사람들에게 죽게 되는 그런 이제 문제 가운데 빠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외식이라는 뜻은 위선이라는 뜻이죠. 이 사람 다 위선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가운데 이제 데나리온을 갖고 와라라고 얘기하죠. 그 데나리온은 동전인데 거기에 우리나라 동전에 보면 누가 있습니까? 이순신 장군 이런 거 있죠. 옛날에 이항, 이태계 뭐죠? 옛날에 다 있었잖아요, 그죠? 요즘에 이제 5만 원짜리 여러분 좋아하시는 신시 사임당 나오죠. 맞습니까? 5만 원짜리, 그죠? 여기 이제 그림이 있는 거예요. 거기 누가 있냐면 가이사가 있는 거예요. 가이사가 누굽니까? 황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드리라? 가이사에게 드려라. 이래 나옵니다. 그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려라. 다시 말하면 세금을 내라는 거죠. 옛날에 종교인들은 세금 안 냈습니다. 우리 교회, 불교 이런 사람은 세금을 안 냈어요. 신부 요즘에 다 세금 다 내죠. 그죠? 세금 내는 게 정상입니다. 그죠? 여러분 자동차세
뭐 집세 다 내잖아요. 세금 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같이 잘 먹고 잘 삽니다. 그죠? 그래서 좀 세금 거둔 거, 뭐 1년에 뭐 몇만 원 되는 거 어쩌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한 달 쓰는 걸 뭐 몇십만 원 쓰면서 나라에 뭐 1년에 몇 번 내는 거, 그죠? 그 세금으로 나라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이 가이사에게 내는 세금을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라에 드리는 이 세금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세금을 국가에 드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기독교인이 이거 막 세금 탈세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어쩌면 더 많이 드려야 돼요. 어쩌면요. 나라에다가.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세속적으로 살면 안 되죠. 나는 세금 내기 싫어. 이래서 뭐 산으로 더 가고 머리카락도 더 가고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세금을 더 많이 내면서 그 사람에 영향을 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공동체를 따로 만들어서 어디 살아야 되죠. 섬 같은데 이 세상 왜 삽니까? 우리나라 왜 삽니까?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이제 또 가면 안 되죠. 그 세속적인 거는 막 이렇게 막 세상 사람 똑같이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뭡니까? 공존하는 겁니다. 그죠? 코로나 지금 공존하는 것처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뭐 무서워하거나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 알고 보면 사단이 붙잡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자녀니까. 근데 우습게 보지도 말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도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죠?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이사의 것, 세상의 것은 세상에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세상 따로, 교회 따로, 뭐 금욕주의, 세속주의 이런 거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죠? 결혼할 사람은 결혼해야 돼요. 그죠? 뭐 선임처럼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 있고 뭐 또 나중에 범죄하고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원래 인간의 만든 목적이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누구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그죠? 여기 유대인들이 세상 거는 다 드리는데 누구 거 만들어요? 하나님 거 만드는 거예요. 그죠? 지금 세상 모임은 가는데 어딜 안 가요? 예배 안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수다나 막 하는데 하나님께 뭐 하네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먹고 마시고 다 하는데 하나님 진짜 필요한 것에는 헌신 안 하는 거예요.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이사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그죠? 하나님 것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마음을 찔른 거예요. 이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이 세상 모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모임이 뭡니까? 그게 예배예요. 우리가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서로 이렇게 포럼하고 이렇게 하면 뭐 마음의 치유도 받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세금 이런 거 다 하는데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헌신은 안 하는 거예요. 요거는 꼭 물질적인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이 헌신 안 해요. 이 유대인들은 오늘 헌신 안 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요, 뭐 돈 없는데 돈, 뭐 1억 갖고 오라. 이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과 똑같은 분입니다. 그죠? 똑같은 분이에요. 없는데 막 갖고 오라. 이런 분도 아니에요. 그리고 막 남 앞에 잘 보려고 막 한다. 그럼 하나님 기뻐할까요? 기뻐 안 합니다. 저 이런 얘기하면 헌금 많이 안 해. 헌금 안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한다니까. 그런데 진짜 깨달은 사람은 헌금 더 많이 합니다. 그죠? 진짜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 더 많이 드려요. 그죠? 진짜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 더 합니다. 진짜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 더 잘해요. 죄송한 얘기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 저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그래서 여러분 설교할 때 여러분이 어떨 때 나한테 찔리는 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람이 한다는 소리라고 들으면 여러분 큰일 착각하는 겁니다.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가운데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옳은 말을 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니까요. 두 종류의 반응이 나와요. 그죠? 오늘 이렇게 딱 얘기하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냐? 첫 번째는 인정 안 하고 기분 나쁜 사람이 나오겠죠. 그죠?
그 인정 못해. 기분 나빠. 그죠?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싫어요. 내가 그거 왜 해야? 이 싫은 사람이 있어. 교회 뭐 헌신 좀 하세요. 싫어요. 나 바빠요. 막 기분 나빠. 그런 사람이 있어. 그죠?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있냐면 회개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내가 참 부족했구나. 내가 이런 걸 바꿔야 되겠구나. 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바꾸는 사람이 갱신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사람들에게 좀 축복합니다. 그죠? 그래야 나중에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죠? 지금요 편리하다고 수요일 지난번 얘기했지만 막 선장 선주의 말 듣잖아요. 지금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문제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면요 지금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중심 갖고 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알고 반드시 축복을 하십니다. 그죠? 항상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그죠? 잘못된 거하고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그죠? 내가 못하는 거하고 내가 안 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게 안 될 때는 허감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될 때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인도 받는 거예요.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게 맞다 안 되는 거 같고 뭐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내 믿음이 작은데 안 되잖아요. 허감 꺾어요.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죠? 저도 그런 거 많습니다. 저 지금까지 이렇게 뭐 아까 이런 축복 올렸는데 그게 됐겠습니까? 잘 안 됐어요. 저도요. 그죠? 예배 해야 되는데 잘 안 될 때 있더라고요. 이 허감 꺾고 바꿔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기도도 그렇고요. 결국은 헌신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진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여러분이 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좋은 말만 듣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 꼭 아닙니다. 아시겠죠? 너무 이상하다. 누가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100% 맞겠다 그러면 상관없는데 얘기해 줘야 돼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 어쩌면 율법적 설교입니다. 그죠? 율법 얘기한 거예요. 깨닫는 사람이 있고 못 깨닫는 사람이 있잖아요. 깨닫는 사람은 축복을 받는 겁니다. 자, 우리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보면 무엇을 드려야 하는가?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드리길 원할까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자신을 드리길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우리 자신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우리 몸을 드리시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이전에 하나님이 영적인 걸 원하셔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다윗 형들 다 잘생겼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그 기름 부으려는데 없었어요. 그때 이새가 얘기했죠. 더 다른 아들 없냐라고 얘기했죠. 저 똥치는 아들 한 명 있긴 있는데 데리고 올까요? 할 정도로 이 다윗은요, 어찌 보면 볼품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랍니까? 그죠? 사무엘 선지자에 뭐라 그러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뭘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그죠?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뭐 이 모양 저 모양 예배 오는 거 상관없어요. 그죠? 이왕이면 뭐 좀 이쁘게, 이왕이면 좀 거룩하게 드리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않고 뭘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니다. 그죠? 그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중심. 그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얘기하죠. 그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중요한 일에 여러분이 중심을 가져야 돼요. 그죠? 보통 가치 없는 일에 중심을 가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중요하고 중심을 가져야 돼요. 그게 주일 예배입니다. 그죠?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필요한 걸 하길 원하셔요. 응답받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이 두 가지를 하는 사람이 응답을 받습니다. 뭐 한 가지 더 있다면 가치 있는 일에 중심을 드리는 거죠. 그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래프 이거죠. 그래프 딱 있으면 여기가 중요한 거, 여기가 필요한 거. 이거 정하라는 거예요. 그죠? 중요한 거, 필요한 거 해야 돼요. 그러면 필요한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중요하고 필요한 걸 해야 돼요. 아시겠죠? 중요한 거 먼저 하고 필요한 걸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하지만 좀 덜 필요한 거. 그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요중심을 원합니다. 그죠? 딱 정해놓고 그래프를 짜놓고 오늘 필요한 게 나한테 있어. 이거 사야 돼, 저거 사야 돼. 근데 거기다 또 중요한 게 있어.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중요한 것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세금을 막 내. 오늘 말씀처럼 오늘까지 세금을 내야 돼. 근데 내가 뭐 사는 게 필요해. 그럼 그 사는 거 샀다. 그런데 그 세금을 그날 못 냈어. 그러면 중요한 일을 못 한 거죠. 그죠? 교회 일도 이렇게 해야 되고 세상 일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것부터. 오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주일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죠. 여기 필요한 거 있어 없어요? 오늘 필요한 거 있겠죠. 필요한 거 하면요 중요한 거 다 놓친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여러분 가정은 이제는 하나님께 뭘 드리냐?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죠? 시편 16편 3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에게 있다니까요. 그 삶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누구에게 있냐?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이게 세계복음하고 전도 선교죠. 여기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뭐 지금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은혜 받고 힘을 얻으셔서 진짜 한 영혼 살리는데 여러분 도전하셔야 됩니다. 한 영혼 살리는데. 물론 내가 살았어. 한 영혼 진짜 죽어간 영혼 살려야 됩니다. 영접을 하든지 그 사람이 영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바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죠?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우리 정수지 성도님 이제 우리 동생분이시죠? 그죠? 오셨잖아요. 왜 오셨냐? 지난번 제가 차를 타고 한번 갔다가 이제 모시고 왔잖아요. 이제 오늘 교회 잘 못 나오실까봐 서울에서 교회 꼭 데리고 가야 된다고 해서 내려오셨어요. 여러분이 안 데리고 가니까 서울에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시고 안 모시고 그걸 떠나서 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죠? 저가 하는 걸 여러분 하시면 돼. 그죠?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저 다 하고 있다 그러면 저 목사님 일을 내가 대신해야 되겠구나. 그럼 응답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가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힘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안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힘 있지만 우리가 또 뭐 해야 돼요? 그 대신 또 지속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죠. 그죠? 제가 갈등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잘 못 하신다. 힘이 없구나. 좀 잘하고 있는 분들은 저분 좀 지속 못하면 어떡하지? 저는 항상 세 가지를 보면서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걸 제가 해주기 전에 여러분이 인도를 받으면 가장 빠른 거죠. 아시겠죠? 그렇죠. 또 지칠 것도 멈추게 합니다. 집사님 좀 쉬었다 하세요. 좀 잘 안 되는 분은 좀 끌어주고 그래 하는 거예요. 어째 끝까지 같이 가야 되니까. 아시겠죠? 여러분이 자꾸 나에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끝냈다니까요. 십자가에 다 끝냈습니다. 그죠? 나에게 자꾸 곡한되고 그럼 곡까지 응답 못 받는 겁니다. 그죠? 내 문제, 우리 집, 우리 자녀 곡까지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그게 대한 계획이 없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걸 시간표 따라 이루어 간다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 내버려 두면 되는데. 그죠? 자꾸 내 것, 나의 것, 우리 집, 우리 가정. 진짜 큰 응답 받기 힘듭니다, 그러면. 아시겠죠? 흑암 꼭이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요, 불신자 한 명 정도 영접 못 해요. 죽은 영혼들 관심이 없다니까요.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그게 다 숨겨져 있는데.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 충전하면요, 뭐가 생기죠? 여유가 생겨요. 그죠? 밥을 배 터지게 먹었다. 여유가 있어 없어요? 여유가 생기죠. 그죠? 배터리를 100% 충전시켰어. 기분이 어때요? 편안하죠. 기름 막 진짜 앵꼬돼서 다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만땅 세웠어. 여유 있어 없어요? 여유 있죠. 뭐 운전 안 하신 분이 있어서 별로 안 다가오십니까? 통장에 돈이 막 몇십 원 없었는데 몇백 원 없었는데 막 1억이 떨어졌어. 여유가 있어 없어요? 그 얘기하는 거 얼굴이 싹 다 좋아지시네. 그죠? 그처럼 우리가 육신적인 여유도 있어야 되지만 어떤 여유가 있어야 됩니까? 영적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제가 영적 여유가 있는 게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느껴지죠? 그죠? 그래서 영적 여유 있어요, 저는요. 편안합니다. 그죠? 진짜 일주일 내내
거룩한 분노 이게 있을 때 막 저거 한마디 하지. 그진 일주일 내내가 잔잔합니다. 일주일 내로 신경질, 하, 짜증 그진 없어요. 근데 거룩한 분노 앞에서는 짜증나요. 예배 드릴 사람 예배 안 드리고, 기도하는데 기도 안 하고, 이러면 막 짜증 확 나요. 그것도 뭐 함부로 얘기는 잘 안 하죠. 우리 자녀들만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는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유 가졌는데 금방 얘기한 것처럼 영적인 여유. 두 번째, 여러분이 마음의 여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경제의 여유. 이까지 생길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영적 힘을 얻어서 최선 다하며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 여기 올인하면서 여러분 영적 여유로 또 한 주간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되길 지금 축복합니다. 그럼 고집이 무너지고 순종하면서 조급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잘 인도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영적 여유를 가져서 승리하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